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발소를 오래 운영했던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좀 지긋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발소 문을 열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열고 봤더니 오랜 단골이었던 미스터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발소에 들어오셨어요. 이 미스터 존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발을 하면서 언제 이제나 저제나 복음을 전할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스터 존슨이 보니까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발사가 그날따라 이상한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브라운 씨,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면도를 앞두고 미스터 브라운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전도를 해야 되겠다. 면도칼을 들고 벽에 가서 가죽 혁뒤에 칼을 갈면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미스터 존슨, are you ready to die? 미스터 존슨,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더니 미스터 존슨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럼 전도도 배워야 합니다. 전도도 결단도 필요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륜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김원호 목사님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장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re you ready to die가 아니라, 여러분 죽을 준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기쁨을 전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이 여름에 전국으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귀한 주의 종들, 또 뿐만 아니라 배후에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동역했던 모든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삶에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럼 2013년도에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75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교 인생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목 그대로 이 책은 75년 동안 268명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인생 관찰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관찰을 하면서 도대체 이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 보고한 그런 책자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여러 가지 비결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을 짧게 보면 부모 잘 만나는 것, 금수저, 은수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인생을 7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길게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희색이 돌고 아멘이 큰 거 보니까 우리 오륜교회는 행복한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을 함께 나누고 고난 가운데 함께 의지하고 삶을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웃 잘 만나는 것,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이웃들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이요, 이 책의 10장에 가서 거의 마지막 챕터에 이르러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Surprising findings, 놀라운 발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미에 가서야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75년의 인생을 놓고 보니까 가장 끝까지 행복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더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철학자들, 종교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surprising finding, 예기치 못한 발견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또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그 신령한 은혜를 향해서 마음의 눈이 떠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끝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삶의 형편에서 어떤 깨어진 상처들의 그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울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의 정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럼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사실 2장 1절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프린트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자로 표기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화면을 보시는 거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 중에서 그는과 살리셨도다가 작은 글자로 표기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저희 증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기록된 것이 공간이 부족해서 작은 글씨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없는 단어들을 번역하면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했다는 의미로 작은 글자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핸드폰에 나온 성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종이 성경을 사서 읽으시면 원문의 의미를 유추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는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서 어떤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번역한 전통을 우리 한글 성경이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럼 원래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요, 마치 법원에서 판결문과 같이 그는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럼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너희의 과거의 삶,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복음의 능력, 복음의 놀라운 어떤 삶의 변화, 복음의 넘치는 사랑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과 싸우면서 허물과 죄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고 안수받으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안수를 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주지만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은퇴하신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쯤 되면 정말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거룩하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보를 한 장 주시면서 들어보게 하시더니 그거 들 힘 없을 때까지야. 끊임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성도들이 정결케 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자신도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죄의 소욕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럼 주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도하고 몸부림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과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 시대와 사회의 소망이 되는 우리 오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할 때만, 우리가 찬송할 때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새롭게 시작될 텐데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영적으로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함께 찾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을, 페리는 옆에서, 주변에서 이런 의미고 파테오는 걷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럼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 낳은 이후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요구하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과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럼 저는 그 해답을 신약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 그럼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잡기 위해서, 물질을 잡기 위해서, 건강을 잡기 위해서, 관계를 잡기 위해서, 그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시면 먼저 달려가서 내가 주님 손에 잡혀서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다름질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손에 잡혀야 제자예요. 주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미국의 신사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옆에 뭐가 하나 쉥 하고 달려가는데 닭 한 마리가 굉장한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닭을 잡으려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쫓아가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쉥 하면서 어느 농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 닭이 당신 닭입니까? 그랬더니 제 닭입니다. 그 닭을 파십시오. 저한테 1,000불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안 팝니다. 농부를 어수룩하게 생각을 했던 이 신사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0불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아니, 안 판다니까요. 이게 보통 산술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10,000불 드릴 테니까 그러면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니까요. 잡혀야지 팔지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닭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용지닭, 아무 소용없는 닭. 그럼 주님 손에 잡혀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그럼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녹에 관해서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럼 그것이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저 고대 시대 에녹에 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에녹이 65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투, 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셀라, 던지다라고 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추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던진 창이라는 의미인데, 고대 사회 무기를 던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고대 사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무투셀라, 창을 던지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럼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완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완악한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000년의 예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가 다한 이후에, 그 무드셀라가 죽던 그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멸하시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권지현 자매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권지현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교회 권지현은 메디컬 닥터신데, 우리 권지현 자매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복음 듣게 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선교 현장에 나가면, 아직 선교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 상처받고, 여러분, 복음에 수많은 노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없는, 마음이 완악하여진, 굳어진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녹이기 원하시고요,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변화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은 그렇게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존재이지만, 그럼 바울은 그런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4절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접속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다 죽었지만, 너희도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의 위대한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나를 넣어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규모를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아마 우주를 그렇게 헤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고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도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던 그런 교회였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선교지 가서 조금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004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처음에 언어를 시골에 가서 배웠어요. 저는 캄보디아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깜뽕짬. 제가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결정하고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깜뽕짬 가서 사역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거기 무슨 중국집이 많아요. 깐풍기랑 짬뽕이랑 섞어놓은 것 같다고. 근데 이 깜뽕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짬족들이 사는 들판,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크메르 사람들이 사는데 한 85% 이상 되는 불교를 믿는 종족이 크메르 사람들인데요, 이 짬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민족들입니다. 무슬림을 믿는 소수민족인데,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갔죠. 아마 영상에서 보시는 첫 사진이 우리 캄보디아 짬족.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제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제가 있고요. 캄보디아에 살지만 약 한 50만 명 정도 무슬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공용어를 배우고 불교 문화권에서 일어났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저희 아이가 넷인데요, 좀 많죠.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현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이 타소피라고 하는, 오른쪽에 계시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영어가 좀 되셔서 제가 이제 개인 언어 교사로 초청해서 저한테 캄보디안 말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여러 번 전도하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완고한 불교도인이, 그래서 자기는 조상 대대로 불교인데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제가 뭐 한 6, 7개월 동안 수차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기 선교팀이 LA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복음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부탁을 받아서 좀 잘 양육해 주십시오. 그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로 양육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하나는,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도 전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 기도 제목이요. 또 하나는, 자기가 2년제 학교를 나와서 교육대학을 나와서 유치원 선생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에 가서 영어 전공해서 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자기 부모님을 초청해서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대대로 불교기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저한테 6개월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들 초청해서 전도한다고 과연 믿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저랑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주 가서 공부한 걸 부모님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다 전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다 됐으니까 좀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제가 초청해서 복음을 부모님들이 영접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기도하다 말고 이 증거 사진을 남기려고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주신 덕분에 이 사진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가는 거죠. LA에서 방문했던 단기 선교팀이 우리 타소피 선생님을 전도했던 팀이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 팀들 리유니언 함께 다시 모여서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사님, 우리 타소피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 주십시오.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을 드리고 타소피 선생님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오셔서 그 팀에서 이 선생님의 4년 장학금을 다 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헌금하셔가지고 장학금 보내겠다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학교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사진에 보시는 캄보디안 유니버시티 포 스페셜티스라고 하는 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을 데리고 갔어요. 학장을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학을 가려면 한국의 수능이나 미국의 SAT처럼 캄보디아도 입학시험이 있는데 가서 점수를 받아와야지 돈 가지고 왔다고 학생 받아달라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지금 그 당시에 26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7, 8년이 이미 지났는데 언제 공부해서 선생님 제가 점수 받아가지고 그래도 깜뽕짬에 제일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아주 낙심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변의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선배 선교사님들이, 백 선교사님, 캄보디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래요. 계속 만나면 가능하다. 제가 3번, 4번을 찾아갔는데도 학장님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주 지나고 나서 푸놈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동기 선교사님이, 백 목사님, 이 깜뽕짬에 지금 들어가서 선교사회 모임을 너무 안 나와서 선교사님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좀 와서 우리 한인 선교사회 교제도 하고 회의 참석하고 올라가십시오. 근데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은 제가 깜뽕짬에 살면서 그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택시가 한 5시 반, 6시 되면 끊기기 때문에 그 끝나고 저녁 먹고 올라올 수가 없는데 재워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재워주시겠대요. 가족과 함께 내려갔는데 회의 다 끝나고 저녁 먹을 때가 됐고 이미 버스는 끊겼는데, 택시는 다 끊겼는데 이분이 와서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못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재워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저를 데려가서 부탁하시는데, 그분도 또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뭐 40불 내고 호텔에서 자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니까 거긴 방이 있다, 내가 돈 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자고 가라.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자게 됐습니다. 그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오려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건너편에 캄보디안 유니버시티 포 스페셜티스라는 같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 깜뽕짬에 있는 학교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성교사님, 여기가 수도고 거기는 지방입니다, 거기가 분교 캠퍼스고 이게 본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총장을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이 선생님을 좀 입학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의실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뉴욕 살라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캄보디아 말로 그렇게 물어보세요. 로크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어디서 왔다 그래야 돼? 제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버지니아, 미국에서 파송받아 왔으니까 미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한국 출신이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깜뽕짬에서 왔다 그래야 되는지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언어 교재에서 로크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크년 먹비 프로테이 아메릭,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달달 외운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크년 먹비 프로테이 아메릭,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총장실에 전화 걸어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 총장님 만나러 누가 오셨는데 빨리 좀 나와 보시라. 그래가지고 비서가 달려 나왔어요. 와가지고 총장님 안 계신데 어떻게 오셨냐고. 잠깐 만나러 왔다니 부총장이라도 만나시겠냐고 그러자고 부총장실에 가가지고 이 부총장님을 만나봤더니 이분이 미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호주에서 PhD를 하시고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이 버지니아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펠로우로 선정이 돼서 다 갈 준비가 돼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페어팩스 버지니아에서 왔다며, 가까운데 학군이 어디가 좋습니까 애들? 렌트비가, 집값이 어디가 좀 싸고 어디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저런, 제가 왜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보고,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하셨다는데 어떤 공부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학을 풀러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선교학 공부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는, 선교학을 예전에는 미시올로지라고 했습니다. 미션 스터디에서 미시올로지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산국과 회교권에 가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서 이 과목 이름 자체를 바꿨어요. Intercultural Studies, 타문화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학 공부했습니다. I studied Intercultural Studies.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깜뽕짬 그 분교에 Cultural Studies, 문화학 가르칠 교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선생님 받아들일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가져오셔서 제가 교수가 됐어요. 아마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가르치라고 그런 역사들을 행하신 것이죠. 정말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교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학장님이 저한테 경고하시더라고요. 백 선생님,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나 당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교실에서 승려들이 다, 모든 교실에 승려들이 있는데 당신이 전도하다가 뭐라도 잘못돼서 종교국에 신고를 하면 학교도 불이익당할 수 있고 당신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경고를 듣고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스님들이 다 교실마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불교 승려들만 없으면 전도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 문화학의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근간이 종교에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르칠 때 내가 기독교에 관해서 한 줄을 배정하고 내가 그날은 전도해야 되겠다. 저희 아내에게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내가 오늘은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학교에 제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보통 제 반에 승려가 7명이었는데 보통은 흩어져 앉았어요. 근데 문을 딱 열는데 그날따라 전진 배치해서 모여가지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야,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귀신같이 알고 내가 오늘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전도가 약간 어렵겠다 생각하고 또 포기하고, 정말 마음속에 그 승려들이 미워 죽겠네. 저분들만 아니면, 내가 선교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저분들만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할 텐데, 우리 불교 학생들에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교 승려들 다 몸살 감기 걸려서 학교 안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나는데 2007년 12월에 했어요. 제가 17일경으로 날짜도 기억합니다. 캄보디아가 보통 한 35도 더운 열대지방 국가인데 그 2007년 12월에요 20도경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17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상쾌하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자고 일어나면 땀이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샤워 먼저 해야 좀 상쾌해지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고 상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이다. 이게 뭐지? 오늘이다? 근데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 몸살 감기 걸려서 다 안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아침에 날씨가 급 이렇게 추워지고 제가 봐도 감기 걸려서 안 나오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우리 대학생들 전도하러 간다. 불교 승려들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정말 이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과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고요. 승려 7명만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오늘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음성이라는 확인이 있었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확신과 기대 가운데 학교 갔는데, 아니, 내가 전도해야 될 학생들 하나도 안 나오고 승려 7명만 딱 와서 앉아 있고요.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학생들이 없어서 수업 못한다 그랬더니, 수업 못하면 다른 거라도 뭐 가르쳐 달라고. 뭐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전도 대상은 아니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30분 얘기하다가 돌아가시라고 돌려보내고. 그럼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한국에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한국에서 단기팀, 제가 이제 모교회가 해성교회인데 해화동의 해성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할까 그러다가 우리 K-팝 문화가 그때 막 이렇게 캄보디아도 K 드라마 바람이 불 때니까 우리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한국어 클래스를 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그 학장님께 가서 여차여차해서 한국어 클래스 여는데, 이게 스페셜 코스로 여는 거니까 보통 학교랑 교수가 등록비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누는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학교가 다 가지시고 50명만 모아 주십시오. 그 대신 불교 승려는 등록 받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겠다고 저희 학장님이 가셔가지고 전과에 전학년 교실을 다니면서 너희 훌륭한 사람 되려면 한국어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55명짜리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만 저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저희 청년들 단기선교팀이 와서 일주일 동안 한국어 가르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어 가르치고, 금요일 저녁에 초청해서 전도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불교 스님들은 전도 만찬 못 온다. 그럼 제가 한글반 첫 강의를 들어가서 아주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또 스님들이 다 거기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장님 찾아가서 우리 승려들은 받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랬더니 어쩔 수 없대요. 승려들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 단기팀들에게도 우리 승려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여자들은 절대 터치하면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 소승불교는 여성들이 터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 주고, 승려들은 우리 전도 만찬에 못 오십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학교에 가서 우리 승려를 만났어요. 이제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로크로 봉프로 크념너 아이나, 선생님 제 형 어디 있어요? 제가 평소에 뭐 말도 별로 섞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네 형이 누군데? 그랬더니 쭌기가 자기 형이라는 거예요. 쭌기 누구? 그랬더니 이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 왔던 송중기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더 웨이 처치를 개척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형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어로도 캄보디아 말로도 영어로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시는데, 아니 어떻게 형제가 됐냐 그랬더니 통하는 말이 하나 있었대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그래서 브라더가 되셨나.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스님이랑 전도사님이 호용호제하기 시작하고요. 저보고 형 어디 있냐고. 나중에 우리 전사님 또 오셔가지고 우리 라따나 전도 만찬에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고기 반찬 맛있게 해서
고기 대접하는데 꼭 대접하고 싶어요. 그럼 소승불교는 고기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러고. 근데 제가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불교 학생들인데 우리가 전도만찬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결신을 초청해야 되는데 스님이 뒤에 앉아 있으면 과연 영접하겠냐?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라따나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자꾸 뭐 초청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초청하되 전도할 때는 위층에 올라가 계셔라. 이제 그렇게 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이 송중기 전사님이 라따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중간에 통역을 하는데, 라따나, 소원이 하나 있다. 우리 백 선생님은 목사님이야.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야. 나는 우리 라따나 동생 아우가 우리 목사님과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컹했습니다. 아니, 스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라니. 아니, 이 스님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럴까 과연? 그러다가 가서 또 신고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라따나, 내가 소원이 있어. 성경은 정말 좋은 책이야. 나는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통역을 다 해버린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라따나가 봉브로, 네 형, 성경 공부할게요.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가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스님이랑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내 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정말 뭘로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럼 단기팀들을 숙소 보내놓고 제가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건 뭐였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날 그 아침에, 오늘이다 말씀하신 그 아침에 다른 불교 학생들이 있으면 복음 들을 수 없는, 무언가 듣고자 갈망하는 그 젊은 승려들, 20대 초반에 그 승려들을 모아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놓으셨는데, 그럼 저는 제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했어요.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만 없으면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복음 담대하게 전하고 선교 사역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선을 긋고 그 선 밖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그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밀어낸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선교해도 될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 밤에 위로하셨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고 스님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진에 보시는 대로 조용히 둘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청년을 하나 데려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절에서 스님이 되려고 밑에서 훈련받는 제자인데, 제가 선생님과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제자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 교회로 전도를 해와버렸어요. 그렇게 7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스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성경책을 한 권 줬는데 성경책과 1:1 제자양육 교재를 줬어요. 그 다음 주에 교재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책은 왜 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아니, 절에서 다른 스님이 읽겠다고 뺏어갔대요. 또 한 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한 6, 7권을 줬는데 어느 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선생님, 주지 스님이 들어오시래요. 들어갔더니 주지 스님이 저희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이가 한 70대신 스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백 선생님, 내가 이제 대학교 선생님이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성경 좀 제발 그만 나눠주십시오. 이제 절에서 방방마다 스님들이 성경 읽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경고를 받고 제가 네, 이제 그만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스님과 주지 스님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은 그 당시에 캄보디아 2007년도에 종교법이 발효되면서 기독교인은 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관광객처럼 생긴 분들이 단체로 절에 막 들어가면 와서 물어봐요. 당신 크리스찬이냐? 관광경찰이 있어가지고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근데 저희 팀은 안 쫓겨나요. 왜냐하면 주지 스님 찾아가거든요. 팀들이하고 같이 가서 캄보디아 불교에 대해서 30분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강사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 조금 드리고, 그렇게 여름에 한 2팀, 3팀 이제 왔다 가고, 한 9월쯤 되면 주지 스님이 전화 와요. 백 선생님, 요즘은 팀이 안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주지 스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날 초청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깜봉짬에서 가장 큰 절을 짓고 봉헌식 하는데 초청한다는 거예요, 저를. 제가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봉헌식 하는 데 가서 봉헌금을 내야 돼. 50불을 내도록 이 초청장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대학에서 한 달 한 과목 가르치고 받는 돈이 55불이었습니다. 근데 50불을 내라니.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쓰는 대부분의 돈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보낸 선교 후원금인데, 선교 후원금 받아가지고 큰 절에다가 돈을 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가야 되겠다,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쭉 자란 선교사 자녀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여보, 무조건 안 간다 그러지 말고 깜뽕짬에 있는 캄보디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교회 협의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 설명을 했더니, 성교사님 그거 꼭 가셔야 됩니다. 깜뽕짬에서 교회 허가를 받으려면 종교국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지 스님이 종교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십시오. 선교비로 가지 마시고 교회 협의회 비용으로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승려들하고 인사했어요. 사진에 보시면은 라따나라는 승려가 제일 왼쪽에 있는 승려인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귀를 의심해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한테. 우리 로그루백, 우리 백 선생님은 로그루백 끝이야 프레상 너사스나 그리스. 우리 백 선생님은 기독교의 스님이셔.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기독교의 스님이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때 뭐 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네가 스님이고 나는 기독교의 전도사고 우리 백성기사님은 목사님이야, 더 높아 그랬는데, 그래서 저를 기독교의 주지 스님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야, 네가 나보고 기독교의 스님이라 그랬는데 너는 지금 불교 승려하고 있는데, 예수도 믿었고 성경도 읽고, 이제 불교 승려 그만하고 나랑 같이 기독교 승려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25살이 되는 해에 파괴할 수 있는데 25살 전에 파괴하면 귀신이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파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성경이 진짜예요? 왜 그러는데? 아니, 불경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불경에 보면 한 젊은 과부가 외아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그 아들 살리려고 부처님 찾아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랫마을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이 없는지, 할아버지 때에도 아무도 안 죽어야 되고요, 아버지 때에도 아무도 안 죽어야 되고, 아들 때에도 아무도 안 죽은 집안에 쌀을 구해서 죽을 끓여 먹이면 살릴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서 찾아도 병 들어서 죽고 나이 들어 죽고 태어나다 죽고 전쟁 나가 죽고 죽음이 없는 집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부처님께 그런 집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은 딱 한 말씀 하셨대요. 그것이 인생이니라. 죽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아들, 죽어가는 아들이 아니고 이미 죽은 아들, 관에 넣어가서 애곡하면서 길을 가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다가 관에 손을 얹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사진에 보니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복을 벗고 나타나가지고요. 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라따나인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주중에는 로고스 랭귀지 인스티튜트, 그래서 언어 학원으로 사용하는데 교회도 관리하고 거의 사찰처럼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받고, 저희가 안식년으로 나오면서 또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이제 면허증을 따도록 도와드리고 소개해서 그 크리스찬 학교 기사로 들어갔다가 우리 그 필리핀 선교사님 배려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캄보디아에서 또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아주 늠름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일꾼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불교 승려가 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아마도 제가 무슬림 공동체 사역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민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이민교회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큰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일터를 변화시키시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우리 오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그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그럼 그 사랑의 경계선을 긋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혹시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내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 여전히 마음에 불편하게 미워하고 있는 사람, 아니 그 미움을 이미 미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무관심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품어내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럼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오륜교회 사역의 대상이 우리 이 한국교회 인종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그럼 이 한국 사회에 3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한국 사람을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다문화 가정, 우리가 품어야 할 형제들입니다. 북한에서 온 많은 탈북 형제자매들, 세터민들, 그럼 우리가 품어야 할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륜교회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품어내고 이 시대를 품어내고, 그럼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품고 살리고 일터와 삶의 현장을 그렇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